오늘은 불교의 명상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명상의 자세는 우선 불상에서 보면 우선 그 기본적인 자세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이 불상을 보면 우선 결과부잘하고 있죠. 결과부잘면 우선 한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에다 올리고 그 반대쪽을 다시 반대쪽 허벅지에 올립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다른 데서도 많이 있고 뭐 서적 같은 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저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뭐 좀 더 주의해야 될 점, 좀 딴 데서 얘기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선 더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이 결과부잘하고, 만약에 이 결과부잘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돼요. 왜냐면 좀 결과부잘 제대로 하시려면 약간 허벅지 쪽 살을 좀 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 결과부잘 하고 싶다 그러시면 허벅지 쪽 살을 좀 빼야 되고, 그리고 좀 골반 쪽도 좀 유연해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치 같은 것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부잘 하시고 명상 하시고 난 다음에 꼭 스트레치 같은 거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결과부자는 오래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가부자시 하게 되는데, 반가부자는 이제 좀 편하죠.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부자 할 때 어떤 분들은 보면 요 무릎, 양쪽 무릎하고 엉치가 삼각형이 되니까 이 세 개가 바닥에 다 닿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약간 떠도 상관없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앞쪽으로 이게 삼각대처럼 진짜로 다 닿으려면은 몸 무게중심이 약간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안 그래도 다리가 이렇게 꽈져 있는데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오게 되면 이 무릎이 좀 많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확실하게 엉덩이로 앉는다, 이게 중요하지, 이 무릎이 앞에 닿게 하기 위해서 약간 중심을 앞으로 앞으로 끌어오게 되면 안 좋다 하는 거고. 그리고 손은 이게 법계정인인데, 한쪽 손바닥을 단전 앞에 대고 반대쪽 손은 그 위에 포개입니다. 그리고 엄지가 살짝 닿게. 이때 이 손이 그 단전에 닿으면 안 돼요. 배에 닿으면 안 되고 살짝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팔은 겨드랑이를 띄어라. 겨드랑이 살짝 띄면 상반신이 약간 앞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면, 옆에서 보면 지금 이 불상은 약간 자세를 똑바로 만든 불상은 아닌데, 이게 팔이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깨를 띄면 팔이 약간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법계정인을 하게 되겠죠. 그럼 팔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 앞으로 나오고, 배에 손이 안 닿아야 돼요. 손이 닿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어떤 거냐면, 이게 금문교 같은 걸 보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줄을 쭉쭉 늘어뜨려 가지고 힘을 분산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손이 이쪽에 앞으로 약간 나와 있기 때문에 어깨를 띄고, 그리고 앞쪽 전환을 외반시키기 때문에, 전환을 외반시키면은 이 등 쪽 근육이 다 펴져요. 여기가 다 펴지고, 그리고 앞으로 약간 이게 중심을 이쪽으로 당겨준다. 이쪽 방향으로 중심을 당겨주기 때문에 배에 안 닿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게 처음에 하기엔 좀 힘들지만 자세를 이렇게 다 자꾸 버릇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런 자세로 하면 몸이 안 상해요. 아니면 약간 자세를 잘못해서 하면은, 특히 수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스님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걸 자세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거 보면 이게 허리가 이렇게 또 고추 섰죠. 이렇게 똑바로 쓰고, 정수리도 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정수리가 지금은 이렇게, 이 불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정수리가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느낌을 가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도 똑바로 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부처님 고행상 보면 이게 팔을 확실히 띄었죠. 그쵸? 이건 제대로 실제로 하는 사람을 보고서 만들었는지, 하여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불상인데, 부처님 고행하실 때 법계정인 하시고 하는 걸 이제 그린 건데, 이거 보면, 여기도 보면은 좌우가 여기서는 약간 틀리잖아요. 그쵸? 오른쪽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들었어요. 결과부잘하고
약간 오른쪽이 약간 떴죠. 왼쪽보다. 그리고 팔도 바깥으로 약간 내고. 그리고 혀가 또 중요한데, 혀는 입 안에서 이렇게, 혀를 보면 이렇게 입이, 여기 이빨이 위 이빨 아래 이빨이 있으면 라 발음을 할 때 라 발음을 할 때 혀를 이렇게 위에 말아서 이렇게 대잖아요. 이 위천장에 라 발음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고 하는 겁니다. 혀를. 그리고 눈은 이렇게, 눈을 보면 눈은 이런 일종의 관략근이거든요. 관략근이기 때문에 눈을 완전히 감는다는 거는 눈에 힘을 주고 있다는 거고, 눈을 크게 뜨는 것도 눈에 힘을 주는 거예요. 관략근은 눈을 힘을 싹 빼면 반개를 하게 돼 있어요. 반개. 그래서 원래 눈을 반개를 하고 약간 아래쪽을 쳐다보라고 그러는데, 눈동자 시선 처리하는 게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요. 약간 반개하고 그 반개한 게 눈동자에 걸릴 정도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고, 단전에서 내 마음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전에 움직이는 마음을 내가 관찰한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쓰면 눈이 자연스럽게 반개가 되고 자연스럽게 눈동자 약간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눈동자라는 게 이제 보면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딴 생각하면 눈동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고, 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든가 할 때 눈동자가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운이 막 축 처진다든가 뭐 기분이 안 좋으면 눈동자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눈동자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 뿌리를 보고 있다, 관찰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눈동자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자세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호흡법은 의외로 불교 경전에서 호흡법에 대해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의외로. 그래서 하나 있는 게 이게 중암경인가? 중암경에 있는 안반수인경인데, 호흡법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한 경전이 거의 없다. 근데 이게 호흡법의 안반수인경에서 여기서 관찰하는 걸 잘 얘기했는데, 뜻이 뭐냐면 아나파나 사티라는 거거든요. 아나파나는 그쪽 말로 들숨과 날숨이라는 얘기예요. 들숨, 날숨, 사티라는 건 마음 챙김 이거니까, 그거를 안반은 그 음사해가지고 내가 안반한 거고, 사티를 이건 의미를 따와가지고 수의를 한 거고, 거기서 하는 게 차례차례로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수식, 호흡에 일반적으로 뭐 다른 뭐 도교나 뭐 이런 요가 쪽 그런 데 보면은 호흡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수행을 많이 하는데, 불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호흡의 길이를 그냥 샌다. 내가 호흡이 지금 길구나 짧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면서 후 혹은 내뱉으면서 후 하면서 하나 둘 셋 세서 몇이 나가는가 이렇게 보고, 아 내가 지금은 길구나 짧구나 이걸 알면 저절로 마음이 차차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마음을 조절함으로써 눈이 저절로 그 약간 반개되고 이런 것처럼, 호흡도 마음을 조절함으로써 차차 호흡이 저절로 느려지게 하는 거지, 호흡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부작용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호흡의 길이를 그냥 샌다. 그 다음 단계는 호흡을 마음이 그 호흡하는 것과 따라서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닌다. 그러니까 호흡을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관찰해서 호흡하고 마음이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지인데, 지는 처음 지를 할 때는 코끝에 의식을 붙들어대고, 코끝에 벌써 이미 숨이 많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호흡을 하고 수식 상수를 잘하면 호흡이 거칠지 않고 매우 미세해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마음 조절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슨 일에 집중을 하면 저절로 숨이 잦아들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이 정도 만약에 지 단계 정도 올 정도로 수행이 됐으면 이미 호흡이 굉장히 작아지고, 그래서 코끝에 이제 숨이 살짝 들락날락 하는 걸 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을 해서 다른 생각을 일체 끊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코끝에 의식을 붙들어낸다. 그리고 지의 단계가 좀 더 깊어지면 그것에서 이제 일체의 행을 멈춘다. 모든 이런 생각이라든가 다른 모른 이런 걸 다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 다음이 관.
보통 직관수행이라고 하죠. 뭐 불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직관수행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 관은 사유를 하는 건데 어떤 사유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수식 상수 지 이거를 바탕으로 한 사유예요. 그러니까 다른 뭔 잡념을 다 없애고 이런 것을 앞 단계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유를 하는 거죠. 이치를 관하는 거. 그러면 그런 이치를 관하고 보면은 다시 환정, 이건 돌아가는 환자고 이건 깨끗할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지와 비슷하게 이치를 관하면 뭐가 마음에 떠올리면 그거를 이치를 관하면 다시 지와 비슷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깨끗하게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계략적으로 호흡하는 방법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요가에서도 그렇고 다 숨 세는 게 기본이고 예, 차례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예, 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구차재정이라고 이거는 안반수의경은 호흡에 대한 거는 거의 그거 하나 빼고는 뭐 초기 경전엔 거의 없어요. 근데 구차재정은 초기 경전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구차정의 핵심은 차례차례로 행을 지멸한다. 행을 차례차례로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안반수의경에서 호흡하는 거에 대해서 지법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 차례로 행을 지멸하는데 처음에는 초선부터 4선까지겠어요. 초선, 2선, 3선, 4선. 초선에서는 악한 마음 뭐 이런 거 거친 번뇌를 이렇게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2선에서는 모든 사유, 생각들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3선에서는 탐욕이라든가 희열 이런 몸에 뭐 참선을 하다 보면 생기는 뭐 희열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집착 이런 걸 다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선에서는 호흡이 없어진다 하는데 이게 호흡이 진짜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꼭 호흡에 대해서 이런 수행할 때 호흡에 보통 집중을 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4선에서는 호흡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가 생각하는 뭐 호흡에 대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것까지도 없애서 행을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인데 이건 뭐 지난번에 그 부처님께서 그 스승들한테 찾아가서 배운 게 이 무소유처정과 비상, 비비상처정이라고 하죠. 공처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그런 관념을 없애는 거예요. 뭐 공상을 좀 알아야지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이걸 할 수 있겠죠. 공처정. 물질에 대한 관념을 없애고 식처정은 공간에 대한 관념까지 없애는 거예요. 공처정을 닦을 때는 그 세상에 이제 텅 빈 공간이 있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닦고 식처정은 그것까지도 없는 걸 그 공간까지도 없애서 하는 거고 그리고 무소유처정은 공간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비상 비비상처정은 이건 비상 비비상처정이니까 제가 보기엔 논리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없애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구차재정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근데 경전상에서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공처정에서는 뭐 무슨 뭐가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고 악한 생각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어떤 식으로 닦아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안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닦아라 이런 건 안 나오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이론이 있잖아요. 공이라든가 뭐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제로 몸으로 체현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상수멸정이죠. 상과 수, 오온에서 상수가 다 멸한다. 이런 거는 이미지 같은 거예요. 뭐 자기의 외부에서 받아들인 뭐 감각이 있으면 그거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고 수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멸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모든 행이 다 멸하도록 이렇게 구차장애를 하는 거. 이건 상당히 이론적이고 좀 난해한 건데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